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복음을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여러 증거를 찾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걸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강한 방법을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로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의 복음이 막히거나 변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초대교회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중세교회가 됐어요.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은혜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위로가 되면 되지. 다른 사람 살리는 실천하면 되지.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실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그거보다 부활의 정신 이런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런 걸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사라집니까? 복음을 막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과 비슷한 걸 누리는 사람이 복음을 없애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복음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는 행실이 바른 사람 목사 세워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맞는 말 때문에 중세교회가 됐어요. 맞는 말 때문에 현대교회가 됐어요. 맞는 말 때문에 어떻게 됐죠? 재앙당했어요. 맞는 말 때문에 노예로 갔어요. 맞는 말 따라가다 보니 포로로 갔어요. 훌륭한 인격 따라가다 보니 속국이 됐어요. 뭐가 그러면 필요합니까? 틀린 소리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걸 놓치고 그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가보면은 복음 없습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복음은 죽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묶여 있는 데서 해방되는 겁니다. 복음은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것으로 자꾸 강조를 하니까 재앙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단순히 우리 행동 양식, 우리의 어떤 실천 사항 이런 것으로 악을 용서해 줘라, 도와줘라, 이해해 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되게 돼 있고 복음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만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박해라는 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을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됩니까? 또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맞춰줘라 아닙니까? 나는 슬픈데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해 줘야 돼. 우는 자들이 있으면은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고요, 축복해 주고요, 공감해 주고요. 그러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잘난 척도 하지 말래. 우리는 주로 앞에 거를 잘하면은 막 내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잘 맞춰주고 이러면 뭐가 나오죠? 잘난 척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낮은 데 둬라. 겸손까지 하래요. 17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계획을 해서 하는 모든 일을 선한 일에다가 방향 맞춰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왜 붙습니까? 내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원수 삼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최대한 이런 말이에요. 최대한 할 수 있거든 끝까지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성인 군자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은 저들이 짓는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스데반도 순교할 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뭐냐? 내가 한 100억 빚을 졌다. 그걸 이제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 준 거예요.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줬어요.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없던 걸로 해주겠다.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형제가 한 10만 원 꽂았는데 그거 갚으라고 맨날 찾아가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언제 주냐 막 그렇게 괴롭히면은 그 100억 탕감해 준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그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으면 용서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 알수록 사람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너무 묶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에 너무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 오래된 것도 생각나는 거 많잖아요. 오래된 내가 둘째 임신했을 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신혼 초에 막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혹은 부모님한테 당한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막 30년, 40년, 50년 전 거 막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용서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 생각 안 나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 알수록 기억이 안 나요. 왜냐? 어마어마한 걸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거룩한 삶은 들어 있습니다. 그죠?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으로 아느냐? 아니다. 율법은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다. 내가 마침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거 지키고 저거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침이에요. 그래서 용서되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원수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은 조금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 삼고 막 이렇게 막 내몰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못 받아들이는 성격이거든요. 용서하고 막 수용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막 나도 막 같이 망해보자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저 사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게 있구나. 그걸 보려고 하고 막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렇게 돼요. 그죠?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걸 보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하고 안 맞다라는 것은 배울 점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제 인간처럼 다 찍어내고 서로 비슷한 생각하고 비슷한 일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똑같은 문제 오면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은 뭐가 좋은 일이 생겨도 똑같이 반응한다니까요.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려면 교회를 보면 됩니다. 교회가 복음 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밭이에요. 전도의 밭이기도 하고 복음 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랑 안 맞는 인간들 모아놨거든. 그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교회 아닙니다. 막 서로 서울대적인 생각만 하겠죠. 서울대적인 수준만 얘기하겠죠. 그건 교회가 안 돼요. 서울대학 교수도 저 시장에서 그 콩나물 파는 할머니도 다 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 다 다른 소리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 다른 체질이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다 합쳐서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그래서 연주하는데도 다 전부 다 똑같은 음으로 바이올린만 한다. 그거보다 여러 악기가 들어가고 조화롭게 지휘자를 딱 쳐다보고서 연주를 하면 멋있는 합주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 실력 믿고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난리 납니다. 난장판 되겠죠. 누굴 바라보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지휘자를 봐야 돼요. 지휘자를 보고 지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딱 맞춰서 하나의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게 하모니라고 하잖아요. 하모니. 그럼 뭐 하면 돼요? 옆에 사람 바이올린 소리가 왜 내 첼로하고 안 맞냐? 피아노는 왜 저런 소리가 저 지 맘대로 가냐? 아,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그 뭡니까? 북 치는 사람 왜 저렇게 치냐? 저 악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보면 돼요? 지휘자를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지휘자 보고 딱 조율하면 딱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교회가 딱 맞아요. 교회가 우리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아? 주님과 안 맞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죠?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위해 준비된 교회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날마다 내 능력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 보복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살리게 됩니다.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원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심판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내가 심판하는 것은 곧 뭐냐? 선악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과 악 판단해갖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요. 네가 주인이냐? 이거 먹으면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먹지 마. 그 선악과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죽여버리고 내가 사형에 처하고 얘는 징역 10년 때리고 그게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오히려 줄이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예요. 그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용서해 주면은 뭐 태워버린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배경이 있더라고요. 중동 지방에서 뭐 숯불을 머리에다 두고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부끄럽게 한다라는 뜻이 또 반대로 부끄럽게 해가지고 네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라. 뭐 공통적인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바라고 선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사람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악에게 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지금 모든 지금 나오는 영화, 드라마, 문화들 다 보세요. 뭔 얘기죠? 원수 갚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얘기라니까요. 우리나라 또 민족성이 굉장히 원수 갚는 데 특화돼 있어요. 그죠? 그거 엄청 원수 갚는 데 특화된 민족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민족. 왜냐? 당한 게 많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원수 갚는 마음으로. 그죠? 그거 막 어디 뭐 이쪽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쪽에다가 옛날에 당한 거 막 끄집어내요. 또 반대쪽에서도 우리는 저 나라한테 더 많이 당했다 이러고 막 당한 거 끄집어내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원수 갚는 마음이 가득 찬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고 전 세계 아닙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원수 한쪽이 다 죽어버리면 끝납니까? 멸족시키면 됩니까? 아니에요.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 옛날에 저 우상에 사로잡혀갖고 우리나라로 쳐들었던 저 나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상한 사상에 붙잡혀갖고 막 전쟁 일으키고 지금도 전쟁 일으키고 있는 저 나라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요, 사단의 장난감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사단이 노는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왜요? 이거 하나를 몰라서요. 그래갖고 제 예전에 뭐 그때 뭐 신학교도 안 다니고 뭐 그때 대학생 때 그 애들하고 이제 초등 합숙을 가고 있었는데, 애들하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지내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한 명은 조금 이렇게 행동이 좀 어눌한 애고, 한 명은 같이 가는 그 리더 되는 그 사역자 그 아들이에요. 근데 안 맞는 거죠. 계속 옆에서 코딱지 파고 있고, 옆에서 막 더러운 거 하고 있고, 더럽게 막 그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자꾸 얘 옆에 앉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싸웠어.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주변의 반응은 뭐 역시 그렇겠죠. 아, 네가 좀 이해해 줘야지. 남자가 좀 그런 것 좀 품어 줘야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 누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무엇을 사단이 기뻐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너네는 이미 알고 있다. 누굴 기쁘게 할래? 물어봤어요. 그냥 딱 알아듣고 화해하더라고요. 이 말을 장로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요, 목사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교단이 많은 게 나쁩니까? 복음 더 전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서로 용납 못해서 갈라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결단하라. 이번에는 룻기서 계속 말씀 받았잖아요. 룻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 한마디로 복음 후대에게 전달할 가문으로, 복음 명문가로 부르셨어요. 룻은 뭐했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결단했어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고 결단했다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풀어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누군가, 그 언약의 흐름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진짜 복음 누려서 모든 사람 살리겠다. 특히 가정 복음화, 내 현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거기에다가만 방향 맞추겠다. 그래서 자꾸 서론에 묶여 있으면 진짜 본론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응답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힘으로 결단하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넘어서고, 오직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오히려 살리고 정복하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